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목자와 목원의 바른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요, 장로와 젊은이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3월에 있을 새로운 순모임이죠. 리더로서 가르치는 목자와 또한 리더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목원의 바른 자세에 관하여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주어 장로와 젊은이들을 목자와 목원으로 바꾸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인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과 압제, 고통 중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장로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이거에 참여할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목장 안에서의 목자로 세워진 지도자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님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자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고요,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증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이 영광에 참여할 동일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아시아에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 이 장로들이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양을 올바르게 보살펴야 하고 위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존재합니다. 그 양은 성도들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치라고 하니까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치라는 의미는요, 그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고 돌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더러움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순모임을 담당하는 목자님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답이 쉬워집니다. 3월부터 다가오는 순모임에
목자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모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목자님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순모임, 그저 메아리 치는 공허함만이 즐비한 소모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머리를 칠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목원들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것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따른 책임감이 목자님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목자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사단의 시험이 목자님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원들을 잘 가르침으로 목원들이 영적으로 성숙에 올랐으니까 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해주어야 하지라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러한 마음으로 목원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순모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그 마음으로 목원들과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마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양무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어진 양들, 이 양들인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장로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들이 그 양들의 주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교만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겠죠. 아주 못된 악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함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겸손한 자세와 신실한 모습의 자세로 양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를 우리 순모임을 담당하는 목자님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님들이 주어진 목원들에게 이 목원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청지기의 자세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어느 정도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직장을 쉬었던 아내가 이제 회사에 복직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가정, 이 어린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어린이집에 맡기겠죠. 부모님들이 그 기간에 자기의 아기를 맡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맡기나요? 그 기간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존중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또한 선한 영향으로 우리 아이에게 다가와 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내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아이가 운다고 폭력을 행사하며 인지 능력이 부족한 이 아이가 올 때에 너 우니까 밥도 안 주는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밥을 뺏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그 아이의 부모로서 화가 납니다. 그런 반대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는 우리의 학부모의 아이니까
내가 잘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잘 챙겨줘야지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안심이 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목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원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므로 목원들을 섬겨주시고 돌봐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함께 나눌 교제의 말씀을 미리 숙지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목원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서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떠한 은혜가 장로들과 목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죠. 금요일 본문 4절입니다.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진정한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진정한 영광의 관, 즉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이제는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본문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연륜이나 신앙적으로 부족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순종이 무엇인가요? 젊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분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 모습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냅니다. 이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수건을 자신의 허리춤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행했던 모습처럼 젊은 자들 또한 겸손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결국 장로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러한 마음, 젊은 층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마음, 이 마음이 나오면 이 교만이 장로들에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 이제 목원분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원분들 순모임의 리더자인 목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자에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목자를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모습 꼭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낮은 마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종들이 상전의 발을 씻겨줄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전인데 이 상전이 종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말도 안 되는 겸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목자들에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목자들을 대하면 목원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될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에 목원분들이 목자들에게 교만한 마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고민해 보니까요, 목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목자들의 허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존중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헌담을 할 거고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수준이 그가 가르치는 성경 지식 수준보다 너무 낮은데, 내가 더 높은데,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의 영적인 교만이 틈타서,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할 때 목원분들은 목자들을 대적할 겁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그러니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내 목장에 있는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을 꼭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이요, 자신들의 가르치는 이 지도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장로들에게 순종한 젊은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땅에서 어느 한때가 되면 높여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높여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작 배경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군 네로 왕제의 핍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죄를 덮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의 대환난의 시기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높여준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높여준다라가 더 맞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젊은 자들이 장로의 가르침에 겸손히 받게 된다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 목원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네로 황제 같은 핍박 우리 목원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요,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원분들께서는 겸손한 자세로 목자분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목원분들을 높여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가장 쉬운 예로 목원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목원분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목자의 위치에 높여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이 세워져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목원분들을 높여주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들, 목자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온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관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될 순모임인 목장 모임에 대한 목자와 목원의 바른 자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목자님들께서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목원분들에게 취해야 할 바른 자세인데요, 목자가 목원에게 취해야 할 바른 자세로는 목원분들을 돌보고 보살필 때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자 여러분들이 목원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자 여러분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원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목원분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꼭
인지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원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물의 본이 되므로 목원분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목원이 목자에게 취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이는 우리 목원들이 수모임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목자들을 섬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순종은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었을 때 존중과 모든 것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줬던 것처럼 낮은 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목자들에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목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목자에게 제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그 목자에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섬기시면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목원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월에 다가오는 이 순모임 준비하면서 계속 나아갈 텐데요. 목자와 목원 여러분들 주 안에서 방금 들었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서로 돌봐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표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귀하고 복된 곳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